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 여호와의 품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기록한 곳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그 세 가지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고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눈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지 않느냐. 이제 우리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하는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같이 전하면서 너희는 복 받는 길을 선택해서 살도록 해라.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를 잊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세 번째는 복 받는 길을 선택해서 살도록 해라 하고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신명기 32장 그리고 이어지는 34장까지의 내용은 결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강조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강조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지켜주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건대 이 시간 지켜주심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모두에게 이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열악한 환경과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우리 인생이 순풍에 돛달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면 인생의 역풍으로 인해서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날 때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린다고 하는 것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열악한 환경과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무지를 지날 때도 지켜주셨습니다.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를 지날 때도 지켜주셨습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열악한 환경과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황무지에서 지켜주심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가나안 땅이 바라보는 이 모압 평지까지 이들이 달려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들을 지켜주심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심으로 이들이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켜주심의 은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라고 하는 표현에 걸맞게 사방에 생명을 노리는 적들과 전갈과 사나운 맹수들이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켜주심으로써 이들이 이 모압 평지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누구도 열악한 환경 때문에 죽은 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적들이나 사나운 짐승의 공격으로 생명을 잃은 자도 없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 척박하고 위험천만한 그 광야길을 달려오면서 말입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의 은혜가 이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키심의 은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서도 나타나지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기도 금지령의 그 금령을 거절하지요.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죄목이 돼서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하지요. 그래서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 그 어디에도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역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그 명을 단호하게 거절하지요. 이것이 죄목이 돼서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들 역시 지켜주심으로써 털끝 하나 그슬리지 않았을 뿐더러 이들이 입고 있었던 옷 역시 불탄 냄새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키심의 은혜는 2022년도를 출발하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은혜입니다. 목자가 양을 지키듯 독수리가 그 새끼를 지키듯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은혜입니다. 우리 앞에 2022년도라고 하는 미지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지의 세계를 맞이하면서 계획과 뜻한 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1분 1초도 앞을 예측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확실성한 그런 미래 앞에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혜의 왕위로 읽혀진 솔로몬이 잠언 4장 6절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바울도 순교를 앞에 두고 디모데에게 전하지요. 디모데후서 1장 2절입니다.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는 이 은혜로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역시 이 은혜로 달려갈 것입니다.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22년도에도 이 지키심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2년도를 마감할 때쯤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로 이 한 해를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멋진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실까? 그 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2절입니다. 먼저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자기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나요? 하나님 답하십니다. 내가 나의 백성으로 저들을 삼았기 때문이다 하고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사실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지요. 그리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 저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세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세요 하고 언제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이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지요. 그 황량한 광야에서 양이나 치다가 쓸쓸히 죽어갈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쓰시겠다고 부르시어 그의 인생을 정말 복되게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모세가 자신을 불러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민족의 지도자로 좀 저를 부르시고 제 인생을 값지게 하세요 하고 언제 그렇게 요청한 적이 있었냐 말이에요. 아닙니다. 오히려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 할 수 없다고 거듭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남은 여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들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들을 내 백성 삼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도,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도, 양식 한 톨 물 한 방울 구할 수 없는 황무지와 같은 사막에서도 이들의 생명을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심으로써 이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는 권세를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 지켜주심의 은혜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로 2022년도를 출발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의 은혜 속에서 2022년도도 복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이유가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절도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발견합니다. 첫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이로 인하여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말씀 속에서 지켜주심의 은혜를 찾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이 말씀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느낌이 잘 오시지 않는다면 이렇게 바꾸어 읽어보시면 어떠실까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인도하셨다는 말을 사랑하셨다는 말로 바꾸어서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사랑하셨다. 때문에 저는 이 말씀에서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에도 관심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랑을 욕되게 하는데도 그 사랑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 그러니까 아픈 사랑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는 32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면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앞절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2장 1절에서 18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극진히 사랑하심에도 결국 이들은 그 사랑을 배신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 삼아 극진히 사랑해도 결국 너희들은 내 사랑을 배신하는구나. 그런 내용이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내용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진노하시지요. 그리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2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배신, 그리고 심판, 이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32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아니에요. 사랑을 말씀하시고 배신을 말씀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핵심은 뭐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핵심은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나 홀로 쓸쓸히 하는 사랑이 아니라 너와 함께 이 사랑을 나누고 싶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이유는 그 사랑하심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하심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이들에게만 베푸시는 사랑입니까? 네? 아닙니다. 이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랑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마, 다시 오마. 약속하심으로 이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소망 삼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비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37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37절을 또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이 고백대로 넉넉히 세상에 맞서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을 힘입어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달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2022년도 믿음으로 출발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22년도 12월 마감할 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지키심의 은혜로 오늘 제가 여기까지 달려왔음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멋진 고백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선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